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살던 사택이 아파트 4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4층이 조금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네, 층간 소음이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벌써 5층에서는 이제 청소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너무 일찍 출근하는 집이어가지고 그 청소도 그냥 하시지 않아요. 막 거실에 있는 의자, 막 그 소파 막 다 밀고 하면서 그 소리가 그냥 그대로 다 들립니다. 그런데 7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한 번도 그 5층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집이잖아요. 오래된 집이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5층을 찾아간 적이 없고, 또 5층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길을 가다가 만나도 그분들에게 단 한 번도 6시에는 청소 안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게 얼마나 이 소음이 심하냐면 15층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물 내려가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위층에서 세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층간 소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위층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2층, 3층 위의 소리도 들리고요. 옆집에서의 소리도 마치 윗집에서 떠드는 것처럼, 윗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났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어느 날 우리 아래층에 있는 3층 아주머니가 실내화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전역을 하고 집에 와서 작가 지망생인데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나요? 그랬더니 발 뒤꿈치로 쿵쿵쿵 찍고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컸어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도 없고 다 중고등학생이고, 그리고 보통 낮에는 학교 가 있느라고 또 학원 가 있느라고 나가 있고, 그리고 늘 아이들에게 조심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끄럽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도 더 조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잖아요.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음 날에 이제 좀 빵을 사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찾아가서 문 앞에다 걸어놓고 왔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났을 때 저희 아내가 이 아들과 우연히 그 아파트 앞에서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조금 언짢았던지 저희 아내를 향해서 제발 좀 뒷발로 쿵쿵 찍고 다니지 말라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저희 아내가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런데 그냥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경비실 앞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그 5층, 3층 청년이 이제 굉장히 흥분된 억양과 말투로 막 경비 아저씨한테 따지고 있는 걸 봤어요. 경비 아저씨가 뭔 죄예요? 제가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희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4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발 주의를 좀 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다가가서, 제가 408호 주인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정확하게 발 뒤꿈치로 쿵쿵쿵 찍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글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히 언제 그랬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수요일 저녁에 8시부터 9시 사이라는 거야. 걸렸다 이놈. 저희 죄송한데 제가 수요일 저녁에 저하고 아내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그 시간에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우리 청년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층간소음은 위층에서 꼭 떠든다고만 들리진 않아요. 2층, 3층, 4층, 심지어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도 마치 윗집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조심하겠으니까 그 조금 흥분된 마음 가라앉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사를 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택이요 6개월 넘게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또 다른 부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다시 뭐 장판도 깔고 하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3층 아줌마가 찾아왔대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집에 4살배기, 3살배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마음껏 뛰어놀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 계셨던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6개월 동안 집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 거죠,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아주머니가 깨달았어요. 근데 사과는 그 다른 목사님에게 하고, 사과는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전에서는 들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전에 계셨던 목사님 가정에 너무너무 죄송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로 저는 미안함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온갖 오해들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오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얼마나 고약하냐면 정말 가까운 관계, 정말 친한 사이에도 이 오해는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의 오해는 많은 경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 자녀, 형제, 친구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심지어는 부부, 수많은 친한 관계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오해를 받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오해를 하고 오해를 끼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피 튀기면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내가 오해받은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제가 오해받은 것을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오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오해받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남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오해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뭘까요? 가해자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는 나는 저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거네? 이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종종 자신은 남을 분명히 오해하고 있으면서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오해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니까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는요, 너무나 정당한 비평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를 오늘 또 오해하네? 분명히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를 오늘 또 오해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든 가족들이든 친한 사람 사이이든 정말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오해한 것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목양 사역을 위임받고 또 제자도의 길을 회복한 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동료 요한에 대한 무엇에 빠져요?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비교의식에서 자신의 사명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친구 사도 요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불필요한 관심을 베드로가 갖게 되어져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2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의 질문 자체를 주님이 완전히 무시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호통치시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사자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옆 사람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말이 어떻게 오해를 사게 되냐면, 주님께서 요한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악의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주님의 말씀이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야,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 그런 불사신의 존재처럼 살아갈 거야 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장이 컸냐면 그 다음 구절에 사도 요한이 일일이, 야, 주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주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일일이 해명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요한이 분명히 밝히는 게 뭐냐면 요한도 죽는다 예요. 요한도 죽는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다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요한이 아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요한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이것이 잘못된 소문이 나고 오해에서 오해로 번져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불쾌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막 정말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야, 1세기 성도들도 이런 오해를 했네? 그게 위로가 돼요. 와, 1세기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초기 교회 성도들도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갔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내가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말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올해 이제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령 누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도 그래, 기분 나빠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왜? 주님의 말씀도 이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내 말이 오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이 올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설령 누가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상황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해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오해를 받고 또 언제까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갈 것 같으세요? 안타깝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면 돼요.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든 먼저 이루어지는 날 우리에게 오해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단언컨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갖 오해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실 것이고, 여전히 지금 오해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어차피 받을 오해인데 당연한 것처럼 살아, 오해를 받든 오해를 주든 당연한 것처럼 살아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한 오해하지 않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오해들이 다루기 쉽고 반드시 금방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받는 일은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오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을 맡았던 익산 약초 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분이 TV를 보면서 여러 부분의 이 수사 내용이 허점투성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재심을 맡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은 당시 16살이었던 최모 씨였는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 박경이란 분이 2000년 8월 10일 오전 새벽 2시쯤에 익산시 영등동 약초 노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가 살해당한, 흉기에 찔려서 살해당하자 목격자였던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자, 당시 16살이었던 이 최모 군은요, 단지 사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갑자기 목격자가 되어지기 싫으시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오해가 어디 있고, 이런 큰 오해로 인한 여러분 억울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수사팀은 다방 배달원이었던 이 최 씨가 도로 위에서 유 씨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봤다는 이유로 이 최모 씨가 범인이다라고 자백을 받았다라고 발표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죠. 최 씨는 그의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003년 3월 군산경찰서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죠. 그리고 당시 경찰은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를 붙잡아서 자백을 받았지만, 여러분,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자백한 김 씨가요, 또 자기 진술을 뒤집으면서 이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죠. 여러분, 최 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권유로 먼저 출소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변호사와 함께 이 재심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2013년에 경찰이 여관으로 데려가서 자기를 구타했고, 그 강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재심을 청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강압 수사와 진범 논란이 있었던 이 익산 약초 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서 광주고범은 2016년 11월 17일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 최모 씨에 대해서 무죄를 다시 선고하는 재심 사건이었어요. 드디어 잘못된 오해가 풀린 거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오해가 불러오는 파장은 사실 우리의 상상보다 큽니다. 아이, 그거 나 그냥 한 말인데, 아이, 그거 나 그냥 뭐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왜 그걸 가지고 발끈해? 왜 그걸 가지고 화를 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사건을 목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년이 되어지는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살다 나온 사람도 있어요. 단지 그 오해 하나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 것은 그래서 정말 괴롭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얼마간은 위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완전한 말씀도 오해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흠없는 말씀도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게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오해라는 것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우리에게서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분명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하게 오해했던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오해도 하지 않고 어떤 오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오해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만능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배웠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과 믿음과 착함 그리고 그 선함의 성품은요, 인격은요, 같이 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인격적이라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잘못된 인격이 갑자기 좋은 인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어떤 실수도 없고 어떤 오해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의 아닌 왜곡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오해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오해를 받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오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이 세상뿐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오해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오해할 수 있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 너희는 겸손한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분명 주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죠. 흠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늘 바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늘 참되고 바른가?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설교하려고 해도 실수할 때가 있죠. 예, 저는 인정합니다. 설교자로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전할 때도 있고 잘못 가르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1세기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오해했어요. 사도 요한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오해를 갖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요한도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해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오해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오해는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오해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오해하고 오해받는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동체도 없을 것이에요. 이미 초기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오해의 주범일 때도 있고 또 오해의 당사자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오해는 이해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오해들은 정말 먼지처럼 사라져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약 오해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오해해도 괜찮아요. 조금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오해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오해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정말 오해로 계속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오해와 상관없는, 그리고 오해하고 오해받지 않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그리고 이제 또 명절이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안에, 가까운 사람들 안에 오해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저는 김정은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예, 저는 푸틴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는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늘 오해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명절을 맞아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떤 오해의 여지들이 남아있다면, 저는 이 설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 매듭 하나하나를 정말 잘 풀어내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